창세기 12장은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장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졌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근본된 역사의 뿌리. 그래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냐,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생겨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오느냐 하는 그 뿌리의 원역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결국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든 세상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복되게 살게 하려고 했다. 근데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모든 세상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준 세상으로 유지시켜 가는 거. 이게 이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해야 세상도 복이고 인간도 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게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죠. 결국 자기들이 선택해서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고 결국 그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죄성인데 결국 아담은 그 일에 실패를 해서 사탄이 그 속일 때도 그러죠. 미혹할 때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자기에게 안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같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주려고 하는 거구나.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낙원에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도 인간은 그거 하나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 선악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그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이제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았다 하는 것이 이게 계속 창세기의 11장까지 내용이죠. 남의 가인과 하벨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결국 거기도 자기가 자기 식대로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 안 받냐 이 말이야. 내 건 안 받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죄의 뿌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은 자기를 조금 상하게만 해도 나는 다 죽여버리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거. 그게 이제 결국 점점점 노아 시대에 와서 사람이 사는 곳에 악이 관영했다.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를 져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죠? 죄를 졌으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졌으니까 끝장이 나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죄는 계속 짓고 죄로 인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그죠? 죽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인간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속에 또 개입을 하셔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져내시는 게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쫙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이 뭘 쓸었어요? 심판인데 죄를 쓸어요, 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우리가 주관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자. 이게 바벨탑이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자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 밀어내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표현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돼서 이렇게 살자. 똑같은 얘기죠. 죄의 그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대로 살아보잖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왜 더 많이 마음속에 끌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현실적인 보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현실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냐?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진짜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본 사람들이거든요. 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걸 약속을 얼마든지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 왜 열심히 해요? 죽기 살기로 왜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을 켜봤어야지. 그냥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냐? 그냥 꼭 너는 네 애비 닮아서 그러고 너는 꼭 네 애비 닮아서 이렇게 멍청하냐? 나는 똑똑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믿음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믿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법칙이냐면요. 이런 법칙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게 뭐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세상은 이게 이런 법칙으로 살아요. 세상의 모든 게 이런 법칙이죠.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속담으로 연결시키면 인과율의 법칙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누가 줬을까요? 이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법칙이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인이 있어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먹어야 뭐요? 배가 안 고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그죠? 그 원인이 밥을 먹는 거고 결과는 뭐야? 배가 부른 거잖아.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건 이 인과율의 법칙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죠. 그것도 어디에서? 현실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되게 현실에서 많이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좀 복되게 좀 살고, 현실에서 좀 부자로 살고,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그 좋은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물질이 많든 힘이 좀 세지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든 이런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보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런 보상들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될까?
그래도 목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도 요즘은 그냥 목사가 이제 뭐 바닥에 떨어져 갖고 지나가는 개똥만큼도 안 되니까 그냥 걸리는 게 목사고 치는 게 목사고, 하도 목사도 그냥 도둑놈도 많고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다 목 매달고 살잖아.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 살아. 그런데 한국교회 70% 목사의 70%가 가난에 허덕이고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끼니가 걱정하고 산다 이 말이요. 자식들 교육을 못 시키고 살아요. 몇 프로가요? 세계의 총 우리나라의 총 교회 평균을 다 나눠보면 100명 안 된대. 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평균을 넘어선 교회네. 70% 이상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도 못했어. 근데 지금 바뀌었죠. 사모님들이 다 생활지원센에 나가 있어요. 공장 다니고 식당 가서 일하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못했지. 그렇게 하면 난리 났어, 교회에서.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지. 목사가 뭐 그러냐 막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있어가지고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래야 의로운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의 생각에 목사는 들 수 있으면 사례도 조금 줘야 돼. 그런 이상한 논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러죠. 나는 좋은 것 먹어도 목사는 좋은 것 먹으면 싫지. 호화우식 오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이게 뭔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못해도 당신은 내 대신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도 목사가 기도 못하는 나는 앉는 것은 못 참지. 기도도 않고. 목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가 훌륭해지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훌륭해져야 내가 돼. 근데 이 핑계를 너무 많이 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야. 우리 교인은 이렇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가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쩌냐 너는. 그걸로 핑계댈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 어디 교회 다녔었냐, 누구 목사 밑에서 왔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요. 너는 어땠느냐 이거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핑계를 참 많이 대. 막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속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나도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싶은 거야 이게.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로 볼 때는요, 큰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 다니면서 본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는 게 좋아. 큰 교회 가면요, 본 목사님하고 이게 관계가 안 돼. 다 누구하고 부목사님, 전도사님이요, 그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큰 교회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 같으면 그러겠어. 저 같으면 본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죠. 그죠? 부목사님들은 다 있다가 잠깐 있다 가. 계속 또 바뀌어. 그러면 신앙도 계속 사람마다 틀려. 주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 자주 바뀌는 거 보고 아니에요. 진짜 신앙도 목사들도요, 다 자기 자기 신앙 속에서 이 말씀도 있고 성경도 보고 그러거든요. 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대. 갈 길이 멀은데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뭐 때문에 중요하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안 나오신 거 잘 나오다가. 성경 전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서 시작에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 때문에 여기 나가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이제. 이 아브라함 사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이 결국은 실패하더라. 실패하는 것이 왜 그냐?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그렇더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실패더라. 그러면 실패하면 인간은 끝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실패하게 놔두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실패하는 내용이 3장부터 시작돼요. 1, 2장은 천지 창조고 창조가 끝난 뒤부터 인간은 실패해요. 근데 끝장이 안 나 실패하면 벌써 끝장이 났어야 되는데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대, 꽉 찼대. 그랬는데도 끝장이 안 나고 계속 이어와. 그게 바벨탑까지 왔죠. 그죠? 하나님 다 흩어버렸잖아요. 흩었다는 게 뭐예요? 끝장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뭉쳐가지고 모여서 뭔 짓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내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흩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니요. 하나님이 또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한 사람을 또 택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달라져요.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은요, 다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 완벽한 세상을, 환경 조건을 다 만들어 놨죠. 그죠? 그리고 아담을 딱 거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했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인간은 뭐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신앙생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주기만 하면 한다는 거예요. 줘도 안 해요. 할 사람은 안 줘도 해. 우리는 그거야. 목적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안 해줘서 그러고 저것도 안 해줘서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완벽한 속에서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얼마나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이 부르는 것을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히죠? 자, 아담은 완벽한 조건 속에 놔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완벽한 조건 속에서 다 걷어내버려. 자, 오늘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때요? 다 갖춰놨어요. 실패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이 날아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거꾸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냥 뭘로 이렇게 귀가 팍 박혔어. 밖에 먼 조상?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건 알아. 아브라함은 뭔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믿음의 조상. 맞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델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지 믿음이 좋은 것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목사님 왜 그래?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 그런 거 그만 내려놓고 성경을 봐. 성경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상 대대로 믿었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 시작부터. 그죠? 뜬금없이 그러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1장 끝에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후손에 이렇게 족보로 해서 셈의 족보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찌됐든 뭔 집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하란으로 떠났죠. 그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어려웠다고요? 어저께 얘기한 얘기네. 하란 장남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자식이 먼저 갔어. 그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생각 안 나요? 하란 죽었지. 장남 죽었지. 자식 애기도 못 낳지. 아브라함 애기도 못 낳잖아요. 뭔가 그 집안에 참 심각해. 그래서 이제 떠나. 여기서 있다가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아. 그래 하란으로 왔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 데라가. 그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게 뭐다? 조건이 없잖아요.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 떠나래. 자, 너무 다르죠. 창세기 1장 아담 3장이 아담하고 이 얘기 볼 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간은 상황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뭐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믿음이 뭐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오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본문 내용 누가복음에 나와서 거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중풍병자 병 들었는데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와요. 그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침상째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상을 달아 내렸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 누구요? 그 달아내리는 사람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의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또 나와 거기서. 그럴 때 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살았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딴 사람 믿음으로 다 사네? 우리도? 내가 안 믿어도 그러면 저 사람이 믿어줌으로 살아? 우리 엄마가 잘 믿으면 나도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죠?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거기서 믿음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저희의 믿음이라면 저 사람들에게 그 달아내린 사람들에게 뭔가 돌아가야 되고 복이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의 믿음을 보고 결과는 누구한테 왔어?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았냐 이렇게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다. 저거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죄사함을 받고 병을 나. 이게 뭐예요? 은혜다. 그걸 믿음을,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이제 그건 주일날 여러분들은 조금 맛보기로 봤어요. 맛보기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본문을 잘 읽고 오시오.
자, 여기서도 지금 뭔 얘기 하냐면, 여기서도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얘기해요. 아담에게서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뭐요? 그때는 테레비 있었어, 없었어요? 영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락 틀어갖고 잘 봐, 보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약속이요. 앞으로 이렇게 줄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예?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아, 뜬금없이 누가 와가지고 너 그냥 다 놓고 그냥 가. 그러면 앞으로도 잘 되게 해줄게. 뭐, 이거 누구 뭘 믿냐고, 이게. 믿어요, 못 믿어요? 저 같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 아,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 하나도 없다니까요. 뜬금없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 어디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떠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떠나서.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또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꼬시는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랬는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을 딱 갖고 있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알을 때 가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팍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인상, 아브라함에 대한 개념이 뭘로 딱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넘버원 이렇게 생각을 한 데다가 그것이 어디로 끌고 가서 나오냐면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죠. 그죠? 이건 좋은 믿음이잖아요. 이것하고 처음하고 연결을 딱 시켜가지고 말씀도 처음부터 이렇게 봐.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 끝에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고 처음에는 그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불침인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가면서 보세요. 오늘 참 비참한 얘기 많이 나오죠. 부인도 팔아먹는 놈이. 그냥 놈이라고 하니까 그러죠. 제가 여러분의 그 시각을 교정시켜 주려고 교정을 시킨다고 해서 빠르게 보게 하려고. 빨리 가야겠네. 1시간도 더 넘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간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왜 믿어줬어요? 몰라. 왜 믿어줬는가. 오늘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어, 하나님을. 그죠?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가보셨어, 안 가보셨어? 그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갈 줄 믿어요, 안 믿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자식 있죠? 와, 신기하네. 은혜요, 은혜. 은혜로 끌어낸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설득시켜 놓는 은혜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이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이게. 그리고 또 다 놓고 가래. 다 놓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2절에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뭔가 받아야 복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이야. 네가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복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이라는 걸 뭔가 이렇게 해서 받아야 현실적으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네가 복이라니까. 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이 개념을 잘 가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이게 뭔 말이에요? 너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믿음으로 안 사는 자는 복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라고는 개념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뒤집어져 버리 화다닥 다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걸 하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성경을 전체를 다 잘못 보면. 왜? 믿음으로 보는 책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신자는. 이 개념 하나가 제대로 못 띄면요.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생기는 믿음,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이야.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 있는 믿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믿음?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불러내셨다. 그랬죠.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계획 속에 있잖아. 계획 속에. 그죠? 그걸 그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어이 거기까지 데리고 가.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요. 그 얘기지. 아브라함이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5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봐.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인지.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갔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떠나라? 다 놓고 떠나라. 네가 너를 의지하고 네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 다 놓고 떠나라. 왜 다 놓고 떠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나야 나. 내가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러면 안 붙들어. 여러분도요. 밥 얻어먹을 때 자존심 안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자존심 안상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자존심이고 내세울 게 없어. 근데 뭔가 조금 있으면 안 주려면 말지. 내가 뭐 그까짓 것 뭐 그래. 그렇죠. 거지도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거지하는 거예요. 자존심 갖고 거지 혀 못이요. 자존심 갖고는 거지 못 오는 거예요. 그죠?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거지를 해요? 자존심 딱 내려놔야지. 뭔가 있어봐. 그러죠. 거지 아버지가 아들하고 밥 얻어갖고 저 산후에 양집에 가서 밥 먹는데 금방 밥 얻어온 그 대골 같은 지화집에서 불나갖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치다본 게. 아버지 저 집 불났네. 아까 우리가 밥 얻어온 집에. 야 이놈아 너는 아비 잘 둬서 불날 집도 없고 얼마나 좋냐. 그래 하여튼 잘 뒀는가 모르지만 불날 걱정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갖고 놓고 또 하라겠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믿어 못 믿어. 불안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할 때 불안해서 못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돼. 순종을 불안해서 못 한다니까요. 결국 믿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갖고 가. 그래 아내는 데리고 간다고 합시다. 아내야 뭐 어떻게 하고 아내도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내는 데리고 가.
근데 친척 뭐 다 떠나라 했는데 또 조카도 데리고 가. 자기 모든 소유고 모든 종들이고 그게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싸갖고 갔어. 싹싹 긁어 모아갖고 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겠는데?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자는 거야. 아브라함이라고는 선입견에 너무 찌들어갖고 12장 아브라함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성경이 보여야지. 처음부터 아니라니까요.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간이라니까. 인간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나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지.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죄라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야 죄는 것만 오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갖고 떠났어. 다 갖고. 안 갖고 가진 거 뭐가 있어?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갖고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지켜주고 도움이 되는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돼요. 뒤에 가서 보면요. 보세요. 조카하고 쌈나죠. 노도고 갈라서죠. 그래서 결국 롯이 어디로 가?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거기서 죄악 속에 그냥 빠져가 큰일 날 뻔했는데 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은혜로 또 롯을 구해내고 롯의 아내도 뭐가 돼? 소금기둥 되고. 우리는 다 나를 지켜주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걸림돌이 다 돼. 나중에 종들이 조카와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워 안 싸워? 싸워. 아내 어때요? 이제 10절에 빨리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은데 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억지가 아닌 것 같으죠? 억지 같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쭉 풀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6절도 기가 막힌 말씀이요.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고는 땅으로 해서 하나님이 끌어와서 왔는데 그 땅 주겠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아무도 없는 땅이라. 이야 말뚝 박고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땅 주인이 있어 없어? 뭘 주어? 땅 주인이 다 터닫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라겠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 보따리 싸고 나가 안 나가?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 이건 뭐요? 그냥 다 살고 있는데 내가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땅에서 뭐 하고 살아야 돼? 나그네로 살아야 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왜 그 다음 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 7절 가서 가나안 사람들 꽉 찼더니 에이 뭐야 이게 이럴 거 아니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또 오셔야지. 그죠? 하나님 바빠요. 믿음이 없는 곳에 와서 믿음 또 이렇게 좀 힘을 줘야 할 거 아니요. 자기 스스로 못 선 게. 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사람 산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줄 거니까 좀 믿음은 어떠겠냐. 내가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제도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은 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했어요. 이걸 믿음 좋은 거.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갈 때마다 그냥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 왜 그러냐고 왜. 이 성경을 잘못 보면 늘 이렇게 엉뚱한 데를 갖다가 다 붙여갖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만 해요? 목사님 왜 그래 오늘 아브라함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작정하셨는가 봐.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뒤집어져. 이게 뭐냐. 나는 그럼 내 믿음은 뭐냐. 여태까지 나는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요. 그냥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말씀을 보고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왜 옮겼겠어요? 여기서도 못 살겠네. 이쪽으로 가고 또 저기서도 못 살겠네. 이쪽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하나님 안 나타났는데 옮겨 다니면서 또 제단 쌓죠. 왜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죠. 뭐 이런 거야 지금. 그죠? 그렇게 뭐라 말해 성경.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뭐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딱 뚝 떨어지는 거 아니요. 평생 그놈의 믿음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갈등하고 30년 권사됐는데도 지금도 그냥 그거 못해서 못 버려서 내 욕심 내 생각 자기하고 생각도 틀리면 그냥 이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30년 내 주의가 뭐던데 누가 그거 안 하려면 내 뜻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정이 상해갖고 그냥 울구라 풀구라 저것이 뭐여 막 이거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 왜 불러요? 이제 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인생 살면서 누구밖에 없는 인생이 돼야 되냐. 붙잡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 속 커요? 평안할 때 커요? 근데 고난이 좋아요? 평안이 좋아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크는 건 고난 속 크는 건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평안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생을 맡겨놓으면 우리는 고난은 안 당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끌고 가셔요.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욕 되게 먹지. 하나님 왜 그래요? 그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죠. 그랬는데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옮겨 다니다가 아이고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옮겨 다니다가 이제 기근이 들었네.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으니까 이제는 뭐요? 아이고 이제 여기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제 애굽으로 간다네 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옮겨 다니는 거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아요. 방구 꼈으면 똥 싼다고 하는 거 보면 막 이게 악수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초장부터 잡아갖고 나가려고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는 좀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 생각하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였다고는 말이 하나도 없어.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야 좀 뭐가 멋지게 가갔는데 그냥 어려움 오니까 기도고 뭐고 했다는 소리는 없고 뭐라 그래요. 딱 자기 계획 세워놓고 머리를 탁 짜. 이런 데는 피상이야. 누구를 희생시켜야겠다. 내 부인을 희생시켜야겠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저달하려면 지 맘대로 하려면 누구든지 희생시켜. 이게 욕심이야. 자기 부인도 짝도 이것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자기 부인 희생시키는 거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죠. 뒤집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대요.
기준처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나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세상이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갔는데 누이라고 하지, 누이라고. 그러면서 혼다는 소리가 그래야 나 산대, 나 살아. 이런 데서는 여자분들이 뭐라고 해? 에라이. 너를 믿고 사냐 내가. 여자분들 그럴 때 많죠. 남편한테. 이거 저 인간을 내가 믿고 산다는 게. 당신도 그래요. 여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뺏겼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갖고 바로의 공. 사람들이 이쁘다고 다 그래갖고 결국은 소문나서 바로의 공으로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머리 쓴 대로 복 받아 안 받아요? 아내 희생시키고 세상 거 많이 얻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너 머리 좋다. 그 얘기 않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산에 이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 내렸어.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앙을 내리려면 누구한테 내려야 돼? 아브라함한테 내려야 하는데 맨 까라는 뭐 바로가 속여서 본 것도 아니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오고 이렇게 천한 매제식을 하고 얼마나 손녀한다고 그러면 끈다르면 나오고 끈다르면 왕인데 세상 권세인데 돈 주고 그래. 여러분 할까 안 할까? 아, 누이라면 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바로의 집에다가 재앙을 내려가지고 뭔 얘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지켜요. 내가 잘못해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뭔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요. 나의 상황 조건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려고요. 바로한테 너 그렇게 하면 당장 내놓으라고 해갖고 혼내가고 재앙 내리니까요. 바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였냐 아내를. 얼마나 부끄러워. 아브라함이 창피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보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시작하고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복된 인생,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근데 인생은 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기고 살아봐도 아닌 것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네 인생 하나님 뜻대로